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 오전 서밋 타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덕평에서 또 세가족 훈련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밋 타임도 하고 밤에 집중 훈련도 하고 낮에 랩넌트 타임 시간도 갖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종교 생활하듯이 내가 서밋 타임 했다. 나 서밋 타임 한다. 나는 서밋 타임 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밋 타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밋 타임 속에서 오늘도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는 시간이 돼야 진짜 서밋타임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밋타임 하고서는 나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서밋타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저께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세 분한테 복음을 전해 영접시켰는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당연하게 내가 이 복음 필요하구나. 내가 이 복음을 영접해야겠구나. 라고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 말씀 먼저 붙잡아야겠구나. 내가 저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부 예배 때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무늬만 파수꾼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실제로 파수꾼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말하고 있냐면 파수꾼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켜도 그 파수꾼의 지킨 것이 그 엉성함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수꾼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파수꾼을 붙들고 계시고 파수꾼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합니까? 저는 그 뭐죠? 군대 생활을 그 혈책 휴전선 지키는 거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을 했더니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밤낮이 바뀌어 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밤에 근무 쓰고 낮에 자고. 근데 한번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철책선 뒤에 있는 도로에 눈이 쌓이면 이 그 뭐죠? 차량들이 뭐 부식 차량 무슨 차량 이런 차는 못 당겨. 밤새 근무 쓰고 이제 눈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요. 취침이 보장돼 있어요. 밤에는 근무 서요. 지켜야 되니까. 파수꾼은요. 내 스스로 영적인 부분들을 관리하고 내 스스로 영적인 부분도 세워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파수꾼이 세 가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뭐 세 가지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그 파수꾼은 바통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역사예요. 뭔지 아세요? 증거예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고 불신앙 빠졌다가 막 이 말 듣고 힘 빠지고 저 말 듣고 힘 없고 이런 수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다락방 30년 넘게 하면서 뭔들 못 받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왜 못 받겠어요?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보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을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더 강해요. 안 흔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봤는데요.
지금도 그 역사와 증거를 믿고 있는데요. 왜 내가 흔들려야 됩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랬대요, 저랬대요. 아, 들은 이야기, 풍물로. 그것도 그게 사실이더라도 영적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거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국리산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입니다. 파수꾼의 바통은 역사와 그 증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현장에 전달해 주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야, 다른 길 가지 마. 다른 길 없더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 길로 가라. 하는 게 우리예요. 또 파수꾼은요. 깨어있는 이 영적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위에서 내리는 다섯 가지 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다섯 가지 힘이요. 그게 필요합니다. 영역, 그죠? 영적인 힘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지력, 지력도요. 내가 배운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미래를 볼 수 있는 있다니까요. 체력, 그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이 건강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경제력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따라가잖아요. 따라오는 경제, 인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 여러분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수준 낮은 저한테 붙여줄 수 있겠어요? 맞는 사람들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저께 4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동생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깜짝 저도 막 놀랐는데 우습더라고. 자기들 53세라 그러더라고. 네. 남 얘기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나이 먹어가는 거 모르는데 자기들이 막 그런 얘기하면서 벌써 할머니 된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손주가 뭐 손자가 5살이라면서 야 시간 빠르구나. 여러분 금방 화살같이 빨리 가는 이 시간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요 힘없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지 말고 우리 맨날 그 기도처 11월 달에 앞에 나왔던 우리 황간주 목사님 이 스토리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황간주 목사님 맨날 하신 얘기 있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다. 익어가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죠? 복음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멋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 갈수록 더 멋있어져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할배처럼 살아요. 할매처럼 살아요. 그러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힘, 다섯 가지 힘. 자, 그리고 파수꾼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명.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밥 먹어야 되죠? 꼭 씻어야 되죠? 꼭 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 서밋 타임이고 기도고 진짜 꼭 해야 될 거.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될 거고 진짜 꼭 해야 될 거. 2, 3, 7 나라 5천 종 살리는 거. 이거 꼭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똑같이 공부도 해요. 오늘 연구도 합니다. 또 오늘 일도 합니다. 진짜 그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말고 진짜 꼭 할 것. 오늘 내가 돈 버는 가운데 사람 만나는 가운데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자, 주일 2부 때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딱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곳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그죠? 2, 3, 7, 5천 나라, 5천 종족을 나의 모든 업하고 나의 모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결시키는 그곳, 세 가지 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곳,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잘해주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완전 축복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이 따라가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움직여버리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종을 알고 또 수고하는 자들을 알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요. 거기에 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것 심부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극납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또 한 가지 뭐였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표. 어디였냐?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시간표에 회당으로 중요한 사람들 데리고 회당으로 왜요? 그 회당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회당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회당으로 간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나의 모든 중심을 어디에 드려야 할지요.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일 다 하면서요. 정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만남에 축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나한테 허락하셨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강단 말씀을 보면 아,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시간표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완전히 깨어서 이 현장을 보게 찾게 됩니다. 자, 오늘도 강단 말씀에 다 인도받아서 사람 만나고 일하고 현장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로써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뭐가 긴급한 상황이냐? 매일 작고 큰 전쟁이 일어나서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0,000명이 죽었고 4,000명이 어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여러분? 4,000명이 어린이래요. 자,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 그러고 되고 있으니 참 성경 속의 역사가요. 곧 후대가 다 쫓겨나 유랑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음 없는 유대인이 복음 가진 소수에게 이단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은 복음도 없으면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못하는 건 남이 해주는데 감사해야지. 그것도 못하게 하고 나도 못하게 하고 너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죠?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제 대신 도와준다면 아유, 감사한 일이죠. 내가 못 도와준데 여러분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은 저하고 잘 안 맞아서 저의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잘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일이죠. 자, 그 결과 로마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정신병자가 가득하고 후대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세팅해야 될까요? 영적 DNA. 사실은 각인 뿌리 체류보다 더 깊이 있는 그 DNA. 그걸 바꾸는 거죠. 두 번째로 운명을 바꾸는 영적 DNA입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과거를 이기도록 만드시고 자,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과거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영적 지혜, 성육신이 뭐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영적 DNA를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사역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요. 심판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현장과 현실을 뒤바꾸는 영적 DNA입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현장에 393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소망을 지금부터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현장과 현실을 뒤바꾸는 영적 DNA,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기는 393이라 되어 있지만 지금 말로 하면 773이죠. 773, 그 응답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일곱 망대의 축복, 일곱 여정의 축복, 삼이정표의 축복. 그래서요, 가진 게 확실해 너무. 걸음을 갈 때
삼위정표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이미 답을 얻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이제 문제가 온다, 환란이 온다, 뭐가 생긴다 할 때마다 그게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미래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그 축복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현장에서요. 어디에서요? 현실 속에서요. 근데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막 이 일이 막 밀려오고 막 시험때가 됐어요. 막 시험 공부해야죠. 과자기 막 바쁘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갈 때, 처음에 해외 유학 갈 때 마음 어땠냐면 내가 해외 현장 가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겠다라고 딱 하지만 가서 이제 거기 어느 정도 딱 적응이 되면 또다시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져갖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영적인 건 두 번째 순위가 되고 내가 여기 살아남아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겠구나 하고 공부가 우선이 돼버려요. 공부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 이런 분들 보면 공부가 우선순위였지만 공부보다 옛날부터 들어와 있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됐던 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영적으로 먼저 들어. 안 그러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현재 영적인 게 없어서 흔들리는 우리 유학생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파트 기도,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힘을 가진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미래를 바꾸고 살리는 영적 DNA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바꾸고 살리는 DNA를 준비시키십니다. 렘넌트 7명의 운명과 현장을 바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래가 보이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책임지십니다. 자, 미래를 바꾸고 살리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걱정한 대로 염려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자,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393, 773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과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긴급한 소식, 운명을 바꾸는 영적 DNA, 현장 바꾸는 DNA, 미래 바꾸는 영적 DNA, 이걸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중요한 축복. 그 오늘도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전국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DNA를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세계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새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많은 분들이 결단하는 날이 답을 찾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딱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걸로 선택해야 돼요. 뭘로 선택해야 됩니까? 목사님 여기 이만큼 이익이 있고 여기 이만큼 손해가 있어요. 이익 따라가야겠죠? 아니에요. 이익 따라가면 나중에 손해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저는 이익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줘요. 이익이 따라와야지. 내가 이익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언약 붙잡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현장에서 증인 되시는 정말 영적 DNA 싹 바꾸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영적 DNA를 개인에게 있는 현장에 있는 미래에 있는 이 영적 DNA를 싹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확인하고 붙잡았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이 강단 말씀이 확인되게 하시고 또 증거가 되게 하시며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해외 유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정말 금토일 시대의 주역, 새뜰의 주역으로 우리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 DNA를 싹 바꿀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며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업 갖고 현장 살릴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